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최고의 날, 끝까지 참는 자에게 임할 완전한 이김의 자리. 요한계시록 1장. 사람마다 자기에게 기쁨 되는 일이 다를 것 같다. 나에게는 어떤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가? 사도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했는데, 아마 나는 사도 요한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에게도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100% 말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선교 헌금이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크게 들어올 때 기쁘기도 하고, 내게 개인 후원금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크게 들어오는 것 역시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으로 인한 기쁨들은 내가 다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그건 내게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기쁨은 정말 마음에 오래 남는 기쁨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두고두고 감사를 하게 된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 독일의 사랑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내가 이곳에 아마 15년 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다. 정말 오래되었는데 어제 그 교회 중고등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받아서 가게 되었다. 내가 설교할 때 러시아어로 통역에 섬김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의 생소한 언어가 참 신기하게까지 했는데 어제는 내 설교를 독일어로 통역하는데 그 일이 참 신기하기도 했다. 통역해주는 자매가 너무 고맙기도 했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 성전 본당에 잠깐 올라갔는데 나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해주신다. 키야, 나는 이분들의 기억력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내게 인사를 해오는 사람들 가운데 젊은 자매가 있었는데 나를 너무나 반가워한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다음엔 꼭 우리 주일학교에 오셔서 큐티하는 것 가르쳐 주세요. 그러기에 내가 웃으면서 나 곧 이제 나이 60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에 오겠다는 약속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자매 땀박이 하는 말, 저기도 할 거예요.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큐티 가르쳐주는 시간 있게 해달라고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큐티 배웠을 때가 바로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그 큐티 방법으로 큐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선교사님에게 큐티 배웠다고 배운 그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선교사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러 와주셔야 해요. 너무나 당차고 당돌하기까지 한 대답에 그 자매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지은이라고 한다. 나는 말로 무엇을 약속하는 것을 쉽게 하는 편이 아닌지라 끝까지 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은이의 저는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울리고 있다. 나 사실 이제는 유럽 코스타 안 오려고 생각했다. 유럽 코스타는 한국에서 강사님들이 선호하는 코스타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 내가 굳이 안 와도 유럽 코스타는 올 수 있는 강사가 많이 있는 곳이고 내가 온다고 하면 나에게 전체 시간 프로그램을 주최 측에서는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 후배 코스타 강사들에게 양보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나는 이번 유럽 코스타가 나로서는 마지막으로 온다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지은 자매가 꼭 자기가 가르치는 주일학교에 오라는 말에 흔쾌하게 답을 해줄 수 없었다. 나중에 유럽 코스타가 아니라 다른 집회 일로 혹시 독일에 오는 때가 있으면 지은이에게 말을 해줘야 할 것 같다. 여튼 어제는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 나에게 큐티를 배워 15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사도 요한의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서 감사한 날이 아닐 수 없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I, John, your brother and companion, in the suffering and kingdom and patient endurance that are ours in Jesus, was on the island of Patmos because of the word of God and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사도 요한, 그가 왜 patmos섬에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통을 참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참음이라 하는 인내의 시간 역시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묵상을 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이 묵상하기엔 사실 좀 어려운 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심플하기까지 하다. 예수께서 끝내는 이기신다. 이것이 주제인 것이다.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되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은 예수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완전 홀로 이긴 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로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될 말세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광의 순간 이전에 환난과 고난과 그 고난을 참음과 인내로 이겨야 해낼 시간이 1도 없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다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나 누구누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는 고백을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환난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참음으로 섬겨야 하는 일 역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가시에도 아파 어쩔 줄 몰라 하듯 조금만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면 분노함으로 파르르 떨리기까지 합니다.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누가 그러한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 때문에 대놓고 핍박과 환난이 없는 이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 아픈 일을 겪으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고난을 미리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당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환난과 참음을 감사함으로 대응하는 성숙함을 필요로 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꿋꿋하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새 감사가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그대의 마음에 들려오는지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떤 분은 저한테 말씀하실 때 자라면서 엄마하고 아빠, 부모님들한테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그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를 그대가 있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겪어야 하는 환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힘내시기를, 힘내시기를, 힘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대를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의 해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